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십니다. 양이 길도 못 찾고 먹이도 못 구하고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또 지혜롭지도 않지만 누구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금방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살짝 헷갈립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래서 뭘까요? 예수님이 목자실까요? 문이실까요? 문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뭘까요? 제가 지난주일에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를 중동 지방에 양의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마을에 있는 우리가 있어요. 이 우리는 동네에 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크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된 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죠. 이 우리 안에 누가 양들을 집어넣습니까? 여러 주인이 다른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데려다가 이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저녁 땐 함께 우리 안에 목자들이 양을 넣고 아침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찾아서 자기가 데리고 꼴을 먹이려고 풀을 먹이려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들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 있는 양 우리도 있지만 또 풀이 마을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마르면 건기가 찾아와서 양들에게 먹일 풀이 마을 주변에서 충분치 않으면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멀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갔다가 그날 나갔다가 그날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건기 때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떠돌아 다니게 되는데 그런 곳곳에 들판 곳곳마다 우리가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지어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들은 마을에 있는 우리처럼 튼튼하지가 않아요. 대충 돌을 가져다가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을 몰아넣고 쉬게 했는데 이런 우리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붕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이 되는가 하면 목자가 양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틈 사이에 본인이 문이 돼서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기서 누워 자면서 양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들판에 있는 간이식 양의 우리의
우린 자신이 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을 하나가 되신다라는 거죠. 경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러시아에 오니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권, 그렇죠? 거주 등록증, 자동차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서류까지 들고 다니세요. 그런 것도 들고 다니지만 또 뭘 또 들고 다녀야 되냐면 주머니에 지갑도 있지만 지갑은 한국에서도 들고 다닙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특히 많이 들고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 뭘까요? 여권 아까 얘기했고 엽총? 저만 그런가? 열쇠죠, 열쇠. 칼 말고 얘들이 열쇠 뭉치를 많이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열쇠 별로 안 들고 다닙니다. 대부분이 다 번호키예요.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갔다 나오지 열쇠 뭉치를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차 열쇠 정도만 들고 다니지 다른 열쇠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닙니다. 넣고 다녀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밖에서 열고 들어가면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아파트엔 현관에 문이 큰 문이 있고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층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 현관문을 열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 아파트 룸까지 들어가는데 문을 몇 개 통과해야 돼요? 밑에서 2개, 위에서 2개. 그리고요 저희 집 현관문에는 자물쇠가 몇 개 채워져 있는가 하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잠그진 않아요. 주로 하나만 잠그고 다니긴 하지만 자물쇠는 하여간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또 현관에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들 대부분은 또 아을 하나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둑이 있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가도요 문이 여러 개 통과해서 아을 하나가 지키고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출입증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막 뭉텅이로 계속해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한 보따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있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 그 행정 목자셨던 분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분 낮에 잠시 집을 비웠는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철문인데 그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옷에 비싼 옷을 또 메이커를 알아본다고요. 비싼 옷만 가져갔대요. 옷에 노트북에 현금에 막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갔습니다. 아파트에 입구에 경비까지 있었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싹 도둑을 맞았어요. 한낮에. 여기 러시아는 차도 훔쳐가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본 건데 자동차 핸들에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노란색으로 주로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자동차 자물쇠 못 훔쳐가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죠. 예전엔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도둑도 있습니다. 김소율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좋은 차 잃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삑삑 하는 거, 그 시그널 장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려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회사에서도요, 사무실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금고를 털어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신다라고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7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좋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도둑 같은, 강도 같은 나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고 이런 선지자들은 누구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거짓으로 나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잘 된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 참 선지자가 오히려 적고요. 나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잡아가서요, 감옥에 가두고 예언하지 말라고, 너는 예언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언할 테니까 너는 예언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럽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요, 자꾸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저기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11조를 바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전쟁은 없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이집트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리고요,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아니,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연구해서 그런 말을 자꾸 해줍니다. 그래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설교가 축복받는다, 내 기도 받으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설교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꼬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꼭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처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웬만한 축구 관련 기사는 빠지지 않고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QPR 관련 기사가 떴어요. QPR이 뭔지 아세요? 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축구팀 중에 하나예요. 누가 있죠, 거기에? 박지성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팀 전체가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지금 이 팀이 20개의 팀 중에서 몇위? 20위 꼴찌를 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 이게 떨어질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로 2부 리그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류에 성공해야 된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17위까지 하면 안 떨어지죠. 18, 19위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7위를 하기 위해서 전지훈련 가서, 영국이 추우니까 따뜻한 데 가서 열심히 훈련해 보려고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선수들이 두바이 전지훈련을 가서 밤 늦게까지, 아니 새벽녘까지 술 먹고 파티하다가 이렇게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언론에서 감독하고, 레드랩이라고 하는 감독이죠. 박지성 선수를 잘 기용 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독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이 감독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느냐? 선수들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느냐?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자기는 다른 호텔에 투숙해서 자기 팀 선수들이 밤에 뭘 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제가 볼 때는 이 감독의 잘못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선수들이 다 큰 선수들이고 뭐 프로 선수들이라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독이 자기 팀 선수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풀을 먹였으니까 알아서 지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돌을 쌓아서 너희들 우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직접 어디에? 우리의 문이 되셔서 밤새도록 그 양들과 함께 지내신다라는 거예요. 노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지키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되셔서 온몸으로, 당신이 온몸으로 우리를 막아 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람 뒤에 피하지 마시고요. 돈 뒤에 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못 지켜요. 도망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못 구해줘요. 그 사람도 양입니다. 그 사람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면요, 뭐가 있기 때문인가 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서요, 막상 그렇게 안 해주면 뭐가 생겨요? 실망이 생겨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에게 기대가 있으면 언제나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저 사람 뒤에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어려움 없을 것 같다. 그 사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이 쳐들어와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집트랑 잘만 하면, 이집트랑 우방관계로 잘만 협력하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지지 않는다. 전쟁이 없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피하시고요.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 경찰 부르고 신고하고, 그죠? 보호를 받고 싶어서 힘센 사람 보디가드로 붙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무당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당한테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 팬티에 넣나? 이렇게 넣고 다니고 막
꼬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가 있었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탄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을 누가 닫아주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대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출렁거리고 하늘에서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의 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비행기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소란이 일어나면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문 밖으로 모든 게 다 빨려서 날아가죠. 짐들도 막 날아가고요. 사람들도 막 그 문으로 빨려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잡아서 막 이렇게 못 날아가게 막 붙잡고 막 씨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꼭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야 되죠. 뉴스를 보면 탈북자들이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보면 어떻습니까? 문이 열리면 그 대사관 안으로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담을 넘거나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방주 안과 방주 밖에, 비행기 안과 비행기 안에, 대사관 안과 대사관 밖에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도 선생도 내가 진리를 안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또라이 사기꾼이죠. 당신이 선이 되시고요. 기준선이 되셔서요. 마지막 보루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문을 열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읽었던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뭘 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 또 좋은 목줄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들어가고 나가려고 그래서 만든 게 문입니다. 목자도 양의 우리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리 속에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또 뭐냐면
우리를 들어가고 또 나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은 치고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쫓아온다. 10절을 쉬운 성경 말고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데 겨우 구원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간들간들 생명만 붙어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찐 양 만드시기 위해서, 건강한, 건장한 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부지런히 예수님 문 삼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밤에는 우리로 들어가고 낮에는, 아침에는 다시 그 우리 밖으로 나와서 꼴을 열심히 먹어야,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야, 반복해야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양이요, 너무 귀찮아, 한번 나와가지고는 안 들어가려고 하네요. 들어가서는 또 안 나오려고 하네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다시 나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좀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뭐 제게 있는 일이 없나? 이러면서 어슬렁 거리다가 뭘 봅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범하고요,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이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 있죠. 신앙생활에서 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난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삶도 했고 새로운 삶도 했고 경건의 삶도 했어, 나는 이룰 것이 없어. 저에게 양육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배울 것 다 배웠어. 그럴 게 없다고요. 물론 저도 그 3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양육을 시키는 저도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더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 다른 제자들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딩동댕. 오, 대단한데, 베드로, 너의 그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마디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꾸중을 듣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은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에 엄청난 꾸중을 들어요. 사단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렇게 혼이 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가 갑자기 사단이 됐을까? 신앙생활에 정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잘 믿다가도 또 저 깊은 나라고 곤두박질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들어가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공항에 가면 게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짐 붙이고 나서 티켓 받을 때 직원이 몇 시까지 몇 번 게이트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동그라미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해서 줍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비행기를 타게 돼요. 어느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장에 크고 화려한 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으로 몰려갑니다. 대학 입시의 문, 취업의 문, 승진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문이 있고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만족을 얻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문이요 완전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예수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